한 젊은 직장인이 하루 종일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일을 하고 피곤할 텐데 밤에 어디론가 향해요. 그것은 학원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하는 일이 있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점점 더 높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죠. 반면에 어떤 직장인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너무 피로해서 집에 오면 쉬는데 중심을 둡니다. 직장 일을 잘 배우고 잘 하긴 하지만 내가 더 진보하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는 할 형편이 못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처음 대학 교수가 되면 한 5년 정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매 학기 자신이 가르쳐야 하는 과목들을 교수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학기의 강의안들을 학기 전에 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방학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5년쯤 지나면 조금 쉬워져요. 그동안 준비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매 학기 새로운 것만 조금씩 추가하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강의들을 중심으로 또 한 학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아주 높은 수준의 학자로 성장하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어느 정도 이상은 했던 것들을 주로 반복하게 되고 약간만 수정을 하지 더 깊게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한 2, 3년, 3, 4년 잘하고 인기를 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 잘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수준이 올라가야 하고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익숙한 것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지만 내가 더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합당한 준비들이 필요하죠. 성장과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무엇인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일단 성장이 시작할 수 있어요. 최소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와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점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성숙의 과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모르면 내가 성숙하기가 어려워지죠. 혹시나 성숙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라지 않고 초신자 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숙은요, 어떤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듣거나 내가 특별한 것들을 경험해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숙되는가? 무엇을 먹고 성숙은 커가는가?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도시는 매우 발전된 도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문화가 아주 발전했죠. 경제 규모가 아주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바쁘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의 중요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철학으로 학문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삶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자신감으로 넘쳐 있는 곳, 그곳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쉽지 않죠.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저 중동에서부터 온 아주 작은 민족, 그 민족에서 나타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해요.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영접한 이후에 나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서기로 결심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어린 신자들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흩어지게 됩니다. 당시 예수를 믿으면 실제적인 박해와 탄압이 많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빨리 자라지 않으면, 든든하게 자라지 않으면, 계속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있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이리저리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은요, 단연코 영적 성숙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또한 실질적인 삶의 고난들을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과 외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은요, 그 내면이 공허하면,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성숙해졌을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먹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공급하는 무엇을 열심히 받아 먹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계속 공급하는 것, 그들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 핵심적인 것,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을 보면은 바울은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우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행동, 때로는 나의 감정적인 상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임을 내가 믿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됨을 믿을 때 나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작은 상황이든 큰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됨을 믿을 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그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하시니 홍수가 내려와 땅을 심판했고, 말씀하시니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고, 말씀하시니 여리고성이 허물어졌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 어렵지만 담대히 행했더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 역사들, 그것들이 모아진 것들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말씀하시니 병든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말씀하시니 5천 명이 먹었고요.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은 제자들, 그들은 연약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가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역사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모습은 없어요. 믿는 자에게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열심히 먹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먹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성숙으로 인도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럴까를 고민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 이루어진 말씀으로 믿어 더욱더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라면,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해요.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굶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니까 스스로를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얼굴 표정에서요. 5kg를 뺐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5kg가 빠졌는데 지방이 500g 빠졌고 근육이 4.5kg 빠졌대요. 잘못 뺀 거죠. 다이어트를 해도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이 빠져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나게 되고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는요, 나쁜 것을 버려야 하고 좋은 것은 계속 먹어야 하죠. 그래야 성장하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안 먹으면 절대 강건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드십시오.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13절 초반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누군가가 말하기 때문에,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듣고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설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설교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미리 은혜를 받기도 하고 미리 은혜를 못 받기도 해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설교들을 내가 들을 기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저분 설교가 너무 좋아. 내 취향에 맞아. 그런데 이분 설교는 좀 그래. 내 취향이 아니야. 나는 좀 더 감정을 터치하는 설교가 좋아. 혹은 나는 좀 더 지적이고 논리적인 설교가 나에게 더 와닿아.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취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취향 따라, 내 상황 따라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얼마나 초라한 행색입니까? 그의 외모와 그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그래야 내가 성숙하게 돼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더욱더 정진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서 성도들이 설교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럼에도 본질은요 설교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받아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살리고 나에게서 온전히 역사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큰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장애물이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깊이 기도하며 그것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에서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곡해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대형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주차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미 주차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힘들어. 대표 기도자의 너무 긴 기도에 마음이 상해서
정작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성도가 내 눈에 띄는 저 옆에 앉아서 말씀의 은혜가 안 돼.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작은 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점점 넓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선하지 않게. 그 틈을 점점 넓힐 때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이유들 때문에, 부수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지 않는다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가 성숙할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고난을 먹어야 성숙한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은 14절부터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성장해 나아갈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요, 나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법,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때 중요한 모델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배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을 배우고 신앙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고난을 보거든, 내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거든,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거든, 내가 그리스도를 잘 담아가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에는 늘 고난이 함께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영광만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분명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상속은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고난이 영광보다 먼저 찾아오겠지만 고난이 끝나면 영광이 반드시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의 상속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처음 믿는 자들은 큰 고난을 받았죠.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전역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삶의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제자로 자라가고 있는데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이 초대교회와 같은, 또한 지금도 투박한 선교지와 같은 그런 고난을 지금 받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고난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고난은 성숙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육체가 당하는 고난보다는 요즘은 마음의 고난을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난은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한 고난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원래는 성경에서 고난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 육신적으로 삶을 통해서 당하는 핍박이었고 때로는 죽음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고난이 없어진 시대인데 도리어 마음의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폭풍이 불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바람이 불면, 비가 오면 이리저리 요동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죠. 고난은 이겨야 승리하는 것이지 피한다고, 떠난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면 간증이 되고 성숙되지만 지면은 상처만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늘 상처받은 이야기만 하기 시작하면 늘 지는 신앙이에요. 지는 신앙.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그러나 이기게 되면 간증이 됩니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이 되기를 원해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한 글을 읽었는데요, 한번 나누고 싶어서 한번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교회 안에서 강요된 섬김이에요.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교회 안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섬김이다. 이번에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한데 악기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찬양팀에 들어오면 좋겠다. 언제까지 예배만 드릴 거야? 이제 봉사도 하나쯤은 해야지.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의 손길은 필요하다. 그런데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섬김만을 하다 보면 어느새 교회의 봉사는 또 다른 일이 되고 주일은 출근 날이 되어버린다. 섬김의 발을 들이는 순간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봉사를 내려놓는 순간 마치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책감과 압박감이 찾아오고는 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압박감 속에서 봉사의 자리와 함께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섬김이 강요되는 순간 섬김은 사라진다. 섬김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은 이런 섬김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당연히 이런 우리에게 섬김은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가족도 아닌 남을 섬기고 희생한다는 건 너무나 피곤하고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분명히 섬김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에게, 강요된 섬김으로는 진정한 섬김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진짜 섬김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다. 바로 사랑으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본성을 넘어서 기꺼이 다른 이를 섬기게 해준다. 심지어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섬김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누린다. 섬김이 강요되고 강요된 섬김으로 지쳐버린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섬김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사랑으로 우리를 기꺼이 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진짜 섬김은 시작된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것과 고난 당하는 것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과 더불어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지나면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법에는 고난이 있어야 영광에 이르는 것이지 그것 없이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어린 성도들이 늘 바람과 비에 흔들릴까 젖을까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숱한 시험과 박해와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숙하기를 기도했고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제자로 성장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성숙해 갔죠. 바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길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과 흔적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임할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확실할 때 그 소망만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면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갈수록 고난은 많아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이기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소망으로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으며 고난을 이기다 보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말씀과 고난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